오늘은 넌센스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넌센스라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건강한 사람?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한대요. 학원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 학생. 학원 선생님은 어떤 학생들을 싫어할까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학생. 왜냐면은 이 학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반면에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거꾸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역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가 보약이고 감사가 은혜고요. 감사가 행복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 수요일은 아멘,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 감사하는 날, 금요일은 또 감사하는 날,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 보고도 감사하는 날, 주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감사가 있나요? 행복하신가요?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우리 감사하며 살면 어떨까요? 인생이란 것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질고, 아픔, 사고, 여러 일들이 고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예,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사실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야고보하고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신방대원이 누굴까요? 신방대원은 야고보, 요한이 신방대원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집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전도한 사람이 바로 동생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가 누구 집에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형 베드로의 집에 이 안드레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그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하고 함께 또 살았어요? 그렇죠. 부인하고 살았고 당연하죠. 근데 장모님까지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하고 또 급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또 그 성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동생과
장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사는 이런 마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정하고 냉정하고 또 거칠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아프신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아파서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서 기도하자고 함께 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그곳에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장모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 가신 목적이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시고 그를 신방하기 위해서, 그 장모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찾아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를?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은 2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3가지 액션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의 편에서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신 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죄책감도 들고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도 들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얼마나 허망한 그물을 내립니까? 또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멀리 외국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겠다고 말을 타고 가는 그 사울, 훗날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 주시는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그분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을 찾아주시고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액션 행동은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주님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보시는 주님이에요. 보시고. 자, 본다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눈으로 보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TV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병든 사람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눈이라는 정보기관을 통하여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보시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픈 이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레아의 아픈 마음, 그 가엾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태문을 열어 자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레아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보시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보시는 주님.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 64장 9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성경에서 반복은 간절한 표현이고 그리고 그만큼 집중해서 표현해내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닙니까? 중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를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전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모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이 나와야 되는데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주님께서는 열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여인의 아픈 모습을 보시며 신음하는 그 노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액션은요, 그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모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장모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0 조금 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나이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나이는 많이 늙었을 고대의 그런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터치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NIV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터치한다 그랬잖아요. 터치 일반적으로 만진다, 손대다 이런 것이 터치인데 여기다가 ed를 붙이면 터치드 하면은 감동한 마음이 움직임이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헬라어는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지다, 접촉하다, 안수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손을 툭 만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정치인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악수하는데 그 악수하는 그 형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의 손을 이렇게 만진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이렇게 살짝 잡은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 여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이 그 여인을 만질 때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아팠지 그래 내가 안다 고생했다 그 사랑의 언어가 그 만짐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셨을 때에 베드로 장모는요 모든 아픔 그 한숨 눈물 그 상처 그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되고 씻겨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을 때 그 손으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귀머거울한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하셨던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염될 수도 있고 또 그 감염되기 쉽고 그 참 더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만진다라는 이 말은 체온이 이 교류된다는 말이고 또 사랑이 전달된다는 말이고 감정이 서로 통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서로 만지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만지지 못하게 접촉을 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기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부모들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고 그 아이를 보태는 아이를 끌어안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유행성 질병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 그 풍토병이거든요. 그 풍토병으로 걸려서 열이 나는 그 여인을 만져 주셨습니다. 유대인 사회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이 랍비들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할라카라는 책이라고 그래요. 그 책에는 이제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규정해 놓는데 거기에 보면은 절대로 이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만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접촉하지 못하게. 왜냐하면은요, 전염병이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갈릴리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열병이 생길 때에 또 이게 전염성이 있고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장모의 손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로 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러워도 만질 수가 있고요. 사랑하면 전염병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져서는 안 될 환자도 만졌고 만지지 말아야 할 환자도 만져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여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사랑은요, 만지는 거예요. 말로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지친 육신, 열이 나도 개의치 않고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볼까요?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요, 오늘 여인이 일어나서 그 모든 병을 떨쳐버리고 여인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열병으로 누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웠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서부터 누워 있었던 것이 지금도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은 그 여인이 오랫동안 그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파하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보시고 만져주셨을 때에 그 여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럽고 추웠던 그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우리 그 여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집안에 환자 한 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집안에 문제 하나 생기면 그 집이 다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집안의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간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종 들더라는 이 헬라어는 디아코네인데 섬기다, 봉사다, 시중 들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번역하면은 일꾼 또는 집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 집사, 수종자, 이게 다 봉사하는 같은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병을 치료받은 베드로 장모가 질병이 치료되니까 일어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수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병들어 누웠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아픈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고침 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수종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왜 우리 육신이 치료받고, 왜 우리의 질고가 치료받고,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인생의 문제들이 치료받아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 장모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치료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이 좋아하는 가정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 표어를 되게 많이들 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모든 영육과 문제가, 마음이, 질고가 치료돼야 됩니까?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장모의 집에 신방하셨고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문제, 그 집안의 어려움,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지요. 미다스 터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마이더스 손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미다스는 소아시아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신화 속의 인물들이에요. 사실의 인물이 아니고 그곳의 국왕이었다고 합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너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디다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 너무 좋겠어요. 그죠? 만지면 십자가도 금 되고 여기 있는 것도 금이 되고. 그런데 그대로 해줬는데 곧 후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먹으려니까 금이 되는 거예요. 물도 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딸도 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이 아무리 좋아도요, 금이 아무리 귀해도요, 모든 것이 금이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찮지만 금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다스의 손은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금을 만드는 그야말로 금손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손은요, 저주의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 살리는 손, 회복하는 손이 된 줄 압니다. 그 주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에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손, 치료의 손, 위로의 그 손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모든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인생의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평안을 누리며 회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이 베드로 장모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지식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지치고 아플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나를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내 손, 연약한 손, 무능한 손, 지치고 낙심된 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집에 신방합니다. 신방하는 목적은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시고 그녀를 만나 주시고 그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 병들어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지치고 힘든 그 연약한 손을 붙드셔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회복되고 너무 감사하니까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수종드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종자가 되고 섬기는 일꾼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